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아스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아스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그 이틀 아래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후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3월을 지나 그 이튿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에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보던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트로아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서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이유는 16절에서 이야기하듯 오순절에 맞춰서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예루살렘이 현재 기근과 궁핍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받고 있기에 각 지역에서 이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경로 중에 이제 이 에베소를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기에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경로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르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다시 못 만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나누고 먼저 바울이 이들에게 마지막 설교, 즉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바울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만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 믿는 자들에게만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로합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말하기를 음모와 시련이 있어도 눈물로 섬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눈물 없이는 이를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바울이 어떤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이 많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섬겼기에 흘린 눈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찬양을 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이번 말씀을 제 본문을 읽어 나아가면서 참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찬양의 고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저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기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주님,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건조해집니다. 마치 우리 눈이 건조해지면 인공 눈물을 넣듯이 사역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을 눈물로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되묻는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의 어떤 건조함만이 그저 남아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그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런 고백조차 안 난다면 십자가를 그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 주님, 그저 주님만 100번, 1000번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지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눈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뻑뻑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은혜의 경험을 오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내가 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인생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의 섬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매번 그렇게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열심을 펼칠 수 있는 것, 그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눈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눈물을, 눈물을 머금고 매번 그렇게 섬김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을 하나님 촉촉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4절에서부터는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탁월한 율법 선생이었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예수를 믿으니 유대인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이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찌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써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기근과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 소아시아에서 헌금 받은 것을 들고 그들을 위로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식에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될 수 있기에 예배소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예배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그저 허무한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나 죽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의 길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라고 욥이 이야기하게 한 것과 같이 내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자리에 내가 머무르기 원하니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그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러 가니 이것이 내가 정말 걱정되고 여러분들의 걱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다 주님께 맡겨드린 인생이오니 내 생명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시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여러 인생의 갈림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믿음대로 걸어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을 처음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일이 여전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간다라고 이것이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이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그저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태도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충만한 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물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그저 점잖은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고백이 나의 삶의 눈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생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일깨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24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길 가운데에 걸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는 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 그러한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위기에 내가 믿어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담대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인생의 기쁨의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